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 파송된 젊은 목사 디모데는 그 자신의 목회 연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편지에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 서신이다 하여서 디모데 전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젊은 목사 디모데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그것이 원래 유대교 회당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파송되기 이전에 그 교회의 회당에서 그 소위 권세를 잡은 그 회당의 회당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회당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전했던 일 때문에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이 가고 난 뒤에 그 있었던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교회의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상황에 디모데가 그들과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논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믿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만난 이 건실한 청년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의 목사로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을 전해 듣게 되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격려하는 서신을 이제 보낸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전하면서 변론과 논쟁을 일삼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그 1장 그 3절부터 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세운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그 회당에 있는 랍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파피루스 종이로 갖고 있는 회당도 있었겠지만 그 파피루스 종이가 과거에는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들로 가지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어떤 권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우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외우면 권위가 확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쭉 외우고 랍비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마치 자판기와 같이 그런 답변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그러한 족보와 그들의 신화를 가지고 그 교우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상황이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저지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시비를 따지고 무엇이 옳은가 필요한 논의들을 이어갈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때때로는 논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론도 필요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교우들과 함께 논의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보려고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회에서 참 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말씀 1장 5절, 오늘 본문은 좀 아래에 읽었습니다만 1장 5절에 보시면 그러한 모든 교회의 노력이 사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무엇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5절에 귀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지금 7절에 귀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교사,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데 그 율법을 전하면서도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구축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웁니다. 줄줄 외우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무엇에 어떠한 정신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자면 5절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7절로 자꾸 간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의 선생은 부정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8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율법 교사들은 지금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사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교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 우리를 가르칠 만한 양육자답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왜 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율법을 어기고 삽니까? 라는 이제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 이방인들도 더러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런 율법을 안 지킨단 말입니까? 빨리 할례를 받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당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뒤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 망치를 가지고 당신 한 주간 율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면서 주변에서 박수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교회에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다른 교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랍비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그 율법의 용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들게 하는데,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지금 랍비들이, 그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용도를 오해하는 자리에 올라서 지도자적 위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이거 치리해야 된다. 지금 이거 교회를 정화시키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는 공동체로 모이려면 이 사람들 저지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그 살아남는 방식으로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랍비들도 세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그러한 살아가는 지혜를 기독교적 언어로, 그러니까 회당의 언어로, 유대교적 언어로 바꿔가지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라는 어떤 자리에 올라서 그 사람들을 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향후에 주님께서 인도할 그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감사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에 세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누구는 그래서 부합하지 않아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누구는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한참 멀었고, 이러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식으로 교회가 간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천국에서 같이 만날 이 교우들과 지낼 시간도 굉장히 괴롭게 되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면 8절에 보면 적법하게 쓰지 못한 이 율법의 용도를 오해한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 교사들이 오해하는 바, 율법은 의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인을 세우고자 함으로써 지금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길게 하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 지킴으로써 떳떳해지려고, 하나님께서 지킨 자들만 기뻐하려고 지금 줬다라는 게 지금 이 랍비들의 이해인데,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들이 쥐고 휘두르려고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폭행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들은 왜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율법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다 휘두르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적법하게 쓰이지 못했다라는 율법의 용도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은 지금 교회에서 그러한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거라면 우리에게 왜 준 거냐? 필요 없다는 이야기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의 장면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거기 1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걸 지금 지키지 마, 다 필요 없어, 내가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다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대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이 들고 휘두르려고 왜 못 지켰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기독교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자들이 내가 지금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쭉 나오는 이야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자기 마음에 두고자 하지 않는 자 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라 하면 그 율법에 가장 선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심이었고, 이 율법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털끝 하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켜내야 했던 이 바울이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을 공부한 것을 보니까 지금 11절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복음에 따라서 보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서 빨리 교회에서 전해야 된다. 율법으로 사람들 죽이면서 다닐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확증하는 바,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이 무엇을 확증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인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율법이 확증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한번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신으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했고, 그것들 가지고 나의 최선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밑에 쭉 내려와서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괴수가 되고 말았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틀림없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그 일념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율법을 가지고 쓰게 되었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주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이제 그 빛을 맞이하니까 이제 알겠구나.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디모데야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나는 율법이 의인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을 위한 율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습니다. 나에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근거를 한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그것들을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아직도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오셔서 오셔서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전통으로 삼고 우리의 관습으로 삼아서 이것들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고 아주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범죄한 자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바보, 너 멍청이다 하는 자마다 범죄한 자요.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는 지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정신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율법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께 참 보잘것없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쫓아 나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반쪽짜리 그 디모데의 근심의 한 자락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까지 요구하시는 바에 내가 부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에 있어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또는 내가 좀 썩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율법 교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서, 내가 썩 볼만해서, 내가 그러한 죄들까지는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지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살 길이 생겼구나.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갖는다면, 첫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받는구나, 그 신앙은 좀 답답하겠죠. 늘 율법 앞에 서면, 늘 교회에 오기만 하면, 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늘 성경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왜 이럴까? 자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늘 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항상 멀리 살게 될까? 나의 이 현실과의 괴리는 어떡할까? 라는 그런 고민에만 빠져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은혜를 받았어, 이 다른 교훈을 쫓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 율법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기쁜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괜찮아, 율법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비판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율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슴을 찌르기만 하는 그런 신앙은 가난하고 곰핍한 신앙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가지고 늘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 율법 폐기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하러 온 말씀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준수해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대로 사람을 죽여나가는, 왜 율법 지키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 입 밖에 꺼내기 위해서, 그런 몽둥이를 휘두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 교사나 바울이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율법 교사라면 이쪽에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자들로 선자들인데,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어떤 가이드로서 어떤 것이 옳냐 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모범적이겠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겸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경전이 있는 한, 모든 그 고등 종교가 그렇겠습니다만 경전이 있는 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경전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이고 행복이고 정체성입니다라는 것이 경전마다 각자의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률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하는 괴리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켜야지, 이번 주는 내가 지켰고 지난주는 내가 못 지켰어 라는 요 잣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채우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디모데가 근심하고 있는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몽둥이를 휘두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우리의 원래 상태를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거울로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스스로 찌르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유함도 있으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율법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늘 잔칫날입니다. 교회 가족을 만나는 자리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며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쓰며 관심을 가지며 그의 처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살펴야 되는 자리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오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며 서로 얼굴 보며 웃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어쩌면 늘 그 율법주의의 경향성이 있지 않은가, 또는 율법 폐기의 주의의 경향성이 있지 않은가,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좀 같이 생각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가이드를 주셔서 율법이라는 주님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그러한 가이드를 가지고서도 사람을 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낮음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풍성히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단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